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7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앞에 죄가 목전에 차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시대보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시대라는 것 또한 다들 인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사람들이 명예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어떤 높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요즘에 명예라는 게 어디 있나요? 다 자기의 이익, 자기 눈앞에 있는 그 한 줌의 권력, 이것에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는 자기의 양심과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사람들 찾기 굉장히 힘들죠.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 양심을 따라서 살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살 뿐이지 생명을 거기에 걸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하셨던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바로 이 시대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욱 요구되며 더욱 적절한 시대는 없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한다. 맞죠? TV를 틀면 외설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넘치고, 예전에는 이 음란한 것들을 접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웠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누구나 쉽게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그 문명이 발달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진다.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먹고 살기 편해지고 더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 서신에 실었던 그 네팔에 관한 이야기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의 모습이 그 네팔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선교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몇십 년 전이 지금 네팔의 모습과 같았다고. 그때 우리가 정말 뜨겁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세계에서 손에 꼽힐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기보다 자기의 자신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을 추구하는 이 시대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셨던 시대도 지금과 못지않게 악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 시대가 범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범죄율이 높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예, 높습니다. 낮죠. 저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그때보다 지금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적습니다. 확실히 적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양심적이라서 그럴까요? 법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어떤 죄를 저지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범인을 못 잡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그 미수, 그러니까 못 잡는 그런 해결하지 못하는 범죄들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범죄학이 생기고 그다음에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범죄 미해결 사건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 범죄 중에 미해결 사건이 한 3% 정도 된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미해결 사건이 많았겠죠. 왜일까요? 요즘 CCTV가 발달을 했고 과학 수사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법이라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서 눈에 보이는 범죄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사람 죽이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증인이 없으면 못 잡는 거예요. 증거라고 해봤자 요즘같이 지문을 어떻게 채취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뭔가 혈흔이나 DNA 검사나 이런 걸 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전이 훨씬 더 죄를 짓기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문명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범죄율이 줄어든다. 이게 정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도덕적, 양심적 기준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낮았으니까 그러면 그때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러면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범죄율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지금이 그때보다 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의 기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봤던 것과 같이 살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인은 결과 아닙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해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근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그 결과라고 하는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살인자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피해를 받아 죽는 사람이 줄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살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난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범죄율이 증가하고 줄어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하다, 음란하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뒤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저지른 범죄라고 한다면 별로 그렇게 우리가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살인이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 눈빛,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너무 많이 나가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자들,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딱 이거예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였죠.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요, 불의, 토색, 간음, 그리고 세리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이들의 마음이 썩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썩었다, 뭐 회칠한 무덤이다, 아니 평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만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도자들, 앞선 사람들의 상태가 곧 백성의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 역대를 읽어보면,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요, 그 왕의 상태가, 왕의 수준이 백성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백성만한, 그 백성들의 수준만한 왕이 세워졌던 것이고, 백성들은 결코 그 왕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악한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악했어요. 선한 왕이 세워졌을 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 왕의 명령, 왕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선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만 그랬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런 상태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유대인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죠. 유대교인 중에 두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신앙인이었어요. 종교인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자기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종교적 행위를 하지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던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신앙인은 누구였느냐? 종교적 행위를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아, 나는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으니까 괜찮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은 노하는 것, 간음은 마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은 탐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 내가 이러다가 천국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인데 종교인들과 그리고 신앙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숫자는 아주 적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을 살인과 다름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게 과연 이사야 시대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만약 이게 이사야 시대에서만 해당되는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시대에만 이뤘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00명, 50명, 10명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말라기까지 갈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로마에 넘겨주셔서 그렇게 탄압을 받고 압제를 받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그 400년의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면서 침묵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했어요.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고 분향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다 하는데 다 해요. 다 정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찬양대로 찬양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느냐, 어떤 분들은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글쎄요, 과연 그게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 이러면 끝인가요?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는 열심히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죄 열심히 짓고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화답하며 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그 한 시간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였다가 신앙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땐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매주 이런 일이 반복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된다? 그럼 그 사람들의 결말에는 말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혹을 그들을 눈앞에 주시고 그들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산상수훈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말씀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신앙인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종교인이에요. 수요예배 나오신다고요? 새벽 기도 하신다고요? 무슨 소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헌금 안 떼먹고 예배 안 빠지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종교인과 신앙인들을 앞에 두시고 간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고 계신 것이요? 긍정적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정적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부정적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문제가 있나요? 모세가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게 틀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가? 예수님께서는요, 모세의 가르침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원어로 보면요, 들었으나, 이게 그냥 귀로 듣다, 이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가르침을 너희가 받았으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들었어요. 근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만 봤을 때 보세요. 너희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지, 근데 이게 틀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자리에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없었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가르침을 이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르침,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걸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린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는데 감히 이것을 반박해? 이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금 거스르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시면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게 몇 번째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에요. 10계명. 10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 눈으로 보이는 거죠. 간음, 눈으로 보이는 거죠. 도둑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게 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누가 탐냈다고 구속되나요? 잡혀가나요? 재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7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살인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을 확대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주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 10절을 통해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유대교 랍비들은요,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었어요. 피상적이라는 말이 뭐죠? 수박 겉핥기 하듯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읽었다, 대충 읽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피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피상적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만 보고 쓰여져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율법의 정신을 가르치신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문자 이것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은 그들의 십계명을 올바로 읽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의 저 인상적인 진술에서 그 자신도 바로 이런 과오를 범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욕의 의미를 알기 시작한 것은 율법이 탐하지 말라고 말씀한 뜻을 깨달았을 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의 정욕에 대해서, 탐욕에 대해서 예전에 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바리새인들. 바울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다고요? 바울이 십계명을 올바로 읽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읽었을 텐데요? 줄줄줄 외웠던 사람들인데 올바로 읽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내는 죄가 탐욕을 금하는 10번째 계명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욱 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생각만으로는 만약 그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간음행위 자체를 피했다면 그들은 7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성적인 죄를 편리하게 좁게 정의했으며 또 성적인 정결함을 편리하게 넓게 정의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십계명을 올바로 읽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대충 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더욱 편하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적인 죄를 편리하게 좁게, 그들의 편의에 따라서 좁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의 범위를 원래 이만큼인데 요만큼만 성적인 죄야. 그러면서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정결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극소수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하다는 것을 편리하게, 넓게 아무나 다 정결하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그들이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연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올해 표어가 뭐죠? 여기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싫어요. 정말 미워요.
근데 겉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죽게 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있죠? 이게 어떤 사람이 미운데 그 사람이 밉고 싫어서 그 사람을 눈앞에서 면전에서 미워하고 뒤에서 막 욕하고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보단 낫지만 이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면서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우린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봤자 이것은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죽게 하듯 하다, 이것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 밉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밉지만 이게 단계가 있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밉다고 하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좋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미운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미운 거예요. 이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속아요.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종교인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니까 목사죠.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성품이 좋고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청분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우린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상태일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존경할 만한 것 같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뒤에서 아주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전에. 겉으로 볼 때는 교회에서는 거룩해 보였지만, 이건 목사님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겸손하고 점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 직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삶에서는 굉장히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못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들으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다, 이것은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가 어디까지냐? 죄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악한 의지는 결과가 없더라도, 즉 실행할 힘이 없더라도 그 자체가 죄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하는 그 유창한 기도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언 이설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에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심령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인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살인은 이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간음이 겉으로 보이는 결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눈으로 보고 죄를 지은 것, 눈으로 보고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씨앗들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를 품지 마십시오. 품으면 잉태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속담에 있는 것 같이 바늘 도둑이 마음속에 죄를 지은 사람이 바늘 도둑이라고 해볼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잖아요.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정결한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죽게 하듯 하라, 이것이 단순히 그냥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봉사를 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모든 삶에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같은 삶인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마음의 정결, 마음의 정결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은요,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의 정결이 우리의 성품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성품으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으로는 싫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하는, 이게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주시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싫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하는 기도, 처음엔 싫겠죠. 당연히 꼴도 보기 싫고 입에 그 사람 이름도 올리기 싫겠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그 사람의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그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는 물론 내가 어떤 것을 드린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의 수준에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높은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그들을 정말 발 뒤꿈치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 그들보다 나을까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단어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이 행위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종교적 행위라는 걸 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왔었다면 회개합니다. 겉으로만 깨끗하고 겉으로만 겸손하고 겉으로만 착하고 겉으로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만 인정받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마음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